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절이자 기념 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의미와 용기를 얻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백성들이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며칠간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 건축의 소중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처럼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총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힘쓸 때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주님 품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느헤미야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삼았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서론격인 1장 1절은 이 책의 기록자가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와 12장 27절로부터 13장 31절까지는 기록자가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이 책의 기록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하가랴의 아들로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기원전 445년 제3차 귀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지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기록자가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꼽는 이유는 8장부터 12장 26절까지의 내용이 그 느헤미야 이름이 3인칭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는 점을 듭니다. 또한 이 부분의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곽 건축과 대적들에 대한 경계 태세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시행된 종교개혁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느헤미야가 이 책의 기록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8장, 9장, 10장에 기록된 에스라가 주도한 종교개혁 운동은 그 과정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 것을 맹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11장과 12장에서는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의 이름 및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느헤미야의 이름이 자주 등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비롯하여 다른 복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성문들은 불타 없어져서 큰 환란을 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궁중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적들의 간교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단 52일 만에 완공함으로써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이하에서는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거두시는 적이 없으며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전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1장 말씀의 개관은 이렇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의 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의 그러한 관심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실제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관심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1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위한 기도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실질적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지 약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장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체되기는 했으나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읍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지혜로 계획하신 일들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소망 가운데에 오래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3장을 보게 될 터인데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재건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장은 성벽 재건을 위해 누가 어떤 부분을 분담하여 수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은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그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의 인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며 결코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산발랏과 그 일당이 유다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경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조롱과 경멸과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시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분노하며 맞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나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악간에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의를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악한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힘써 일했습니다. 이것이 비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실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마음을 들여 즉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심각한 위협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4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면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